만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전 가족이 이민 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1960년대에 1960년대 그 초에 1960년대쯤에 이민을 가셨고, 그 저희 아버님은 1965년에 이민을 가셨고, 그 다음에 저는 중학교 생활을 할 때 두 분이 미국에 계시는 통에 이제 그 소년 가장을 하면서 제 두 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1968년에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제 나이가 15살이었어요. 미국에서 20년 살았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희유한 그 대석학 선비를 만났어요. 그 제가 흑석동에 살았는데, 흑석동에 을로초등학교 앞에 그 복덕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그 고객들이 없을 때에는 동네 분들과 장기를 두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학교 등하교 하면서 그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의 장기판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일주일 정도 되니까, 한 3, 4일 되니까 그 장기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두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소혜서 선생님이 장기판을 두시다가 제 눈빛을 보시고, 요놈 봐라. 처음에는 장기판 읽을 줄도 모르던데 이제 말이 가는 길을 아네, 요놈이. 제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보고 아셨어요. 너 나랑 바둑 두자.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 계기가 돼서 한학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학을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서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동양 고전에 조금 해박해요. 그 웬만한 사람이 동양 고전 그 해설하는 거 여러분이 제 강의 들으면 이건 잽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영어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ESL이라고 영어를 처음부터 배우는 것을 다시 배웠어요. 저는 영어 발음을 수독 그러고 배웠는데 미국 갔더니 스탑이더라고요. 오 발음이 아니라 아 발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를 아주 못했던 건 아닌데, 아주 영어를 처음부터 배우는 그 ESL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남가주 대학교라고, 우리 한국어로는, 영어로는 USC라고 그래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거기 가서 ESL 학생이 팻말을 이렇게 들고 전도를 했어요. 팻말을 이렇게 들고 전도했어.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 학교에서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뭐라고 들고 서 있었느냐 하면 Ask me. 영어도 쥐뿔도 모르는 놈이 Ask me.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그러다 배고프면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좀 물 마시고 다시 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그 USC가 좀 명문 대학교인데 어떤 애들이 키도 작고 그 영어도 못하게 생긴 놈이
그 팻말 들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찝쩍거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브로큰 잉글리시로 내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걔 말은 모르니까. 그때 내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I came here because I love Jesus. Because 왜 예수님 내가 왜 여기 있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Jesus is the only way. 오직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또 다시 because 그런 식으로 영어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전도가 됐어. 그래도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신학교로 가게 된 계기는 그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문제 그 학생이었어요. 제가 묻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줘. 근데 제가 묻는 질문이 어떤 식이었느냐 하면, 우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3대째 예수를 믿으셨고 저는 4대째 믿어요. 우리 아들놈은 5대째 믿고 우리 손주들은 6대째 예수를 믿고, 대한민국 장씨 중에서는 가장 오래 예수를 믿은 집안이에요. 평안남도 강소군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그 전력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집안은 평안남도 강소군에 있을 때는 장로교였어요. 그런데 저희 그 할아버지 때에 강원도로 이주를 가셨어요. 근데 강원도로 왜 이주를 가셨느냐 하면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헌금을 하시고 싶었어. 저희 할아버지가. 근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논을 팔면 강원도에서 땅을 4배 정도 되는 땅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 그래서 강서군에 있는 논을 파셨어. 그리고는 강원도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교회도 헌금하고 가셨어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갔더니 강원도는 감리교 구역이야. 그래서 저희 그 조부 때부터 감리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신학교 가서 장로교가 된 거고, 우리 어머님은 장로교셨고, 그래요. 근데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 이런 질문하는 거야.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하나님 본 일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봤다고 얘기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보시지 않았으면 봤다고 그러지 마세요. 감 잡았다고 그러셔야지. 본 건 눈으로 본 게 본 거잖아요. 마음으로 본 건 과학적으로 말했을 때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있는지 어떻게 증명해요? 뭐 이러고 다녔어.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반사들이 유일한 요청이 이거였어요. 장성희 놈만 반에 배정 안 하면 반사합니다. 그놈 배정하면 반사 안 합니다. 반사들이 배정이 받고 나면 그래요. 장성, 조용해. 질문하지 마. 너는 나가 있어도 돼. 근데 질문하지 마. 방해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외톨이 아닌 외톨이로 지냈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부흥사가 와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내가 눈이 뒤집혀졌어.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필이 팍 꽂혔어. 나 그날부터 잠을 안 잤다니까. 단순해. 예수님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밤에 잠을 잤냐고.
그런 식이었어요. 신학교 가게 된 동기가 대학 노트로 질문을 500페이지를 썼어요. 질문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번호를 일일이 매겨가면서. 이제 어떤 거는 내가 답을 들으면 매직으로 지워요. 이건 답을 들었다. 안 들은 게 가득해.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 이유가 신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대답을 못하냐. 내가 신학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교수들한테. 내가 직접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게 된 거고요. 이제 그렇게 신학을 했어요.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다면 본 거예요. 제가 안 본 거 안 본 거예요. 저는 흐리멍덩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봤다 그러면 본 거고 그런 거예요. 제가 랍비들을 얼마나 쫓아다녔게요.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봤다는 거냐? 어떻게 만져봤다는 거냐? 설명해봐. 랍비도 설명 못하더라고요. 랍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신학을 했어요. 전 신학을 한 10년 했어요. 학부를 4년, 신대원 3년, THM 코스 2년, 박사 코스 1년. 그랬더니 이제 10년 신학교 다녔어요. 제 인생에서 좀 자랑스러운 기록이 몇 개 있어요. 나이 30이 되기 전에 책 10,000권을 모았어요. 10,000권을. 10,000권을 다 읽었습니까? 10,000권을 다 읽지 않았는데 10,000권을 다 읽었어요. 궁금하시죠? 책의 목차를 보고 가장 중요한 데는 읽었어.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10페이지만 읽자. 근데 어디가 10페이지냐? 목차를 연구해. 그래서 모든 10,000권의 책에 10페이지는 읽었어. 그러니까 다 읽었잖아. 근데 다 읽지는 않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10,000권을 읽었어. 책을 그렇게 10,000권을 읽으니까 머릿속에 마인드맵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이렇게 생기더라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기 전에 언제가 목사가 될 생각은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일어날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고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그러실 때를 대비해서 양심적으로 목사 되기 전에 성경 100독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00독을 했어. 박사학위 받기 전까지 100독을 했어. 100독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간사들하고 그 서고에 있는 그 성경책을 주석 성경이니 스터디 바이블이 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카운트했어요. 그랬더니 300 몇 권? 302권. 302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100독을 했어.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나이 30 되기 전에 10,000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고 10,000권의 책을 최소 10페이지씩은 다 읽었다. 10,000권.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100독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사모가 저쪽에 앉아 있는데 내가 결혼하는 날 3가지를 약속했어요. 당신의 남편이 똑같은 설교를 2번 하는 걸 죽는 날까지 보지 못할 거다. 약속 지켰어. 근데 그거 안 하셔도 돼. 근데 우리 간사들이 금년에 그거를 1년에 걸쳐서 그 카탈로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5, 6년 동안 설교했던 걸 번호를 다 매겼어.
그리고 설교한 날짜, 장송, 설교 제목, 영어 제목 뭐 그렇게 해가지고 쫙 카탈로그를 했어요. 그래서 15,000편이 아니라 16,000편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똑같은 제목 없고 하여튼 그래요.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 카탈로그 했어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최소한도 똑같은 설교를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직분자 세미나 하지만 두 번째 제가 만약에 강의하면 오늘 얘기 안 하고 오늘 얘기 중에 한 것을 꼭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내가 기억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제1회 직분자 세미나 때 했던 내용인데 불가피하게 이건 조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았어요. 오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멘.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꼴통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조직신학자가 됐어요. 제가 조직신학자가 됐는데 이래요. 슬픈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교회에서 안 가르쳐. 덜 중요한 걸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 건 신학을 제대로 못 가르친 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치면 전 지구상에 예수를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 미숙하게 가르치니까 이게 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을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학이라면 그 사람들을 압도해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요. 오케이.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한 얘기고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성경 말씀이 없는 분은 적으셨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청지기의 태도요 자세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는데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철학이 있어요. 이런 철학이.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인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다. 교인들이 부자가 되면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믿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왜 가난하냐? 교인이 가난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다르게 가르칠 분 다르게 가르칠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유다교에서 구약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런 신학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따라합시다. 신명기주의. 이걸 신명기주의라고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신명기주의는 신학자에 따라서 6가지 다른 용어로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거 다 6가지 용어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하자면 이래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시려면 신명기 신학 치면 돼요. 챗GPT한테 물어볼 때 신명기 신학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정확한 신학적 용어는 신명기주의예요. 또 다른 말로 이런 신앙을 신명기 신앙이라고 그래. 오케이. 또 이렇게 신앙 운동을 하는 걸 신명기 운동이라고 그래. 이런 역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 신명기 사관.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다 똑같은 말이야.
신명기 신학이 신명기 신학이고, 신명기 신학이 신명기 운동이고, 신명기 운동이 신명기 사관이고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쓰는 용어가 뭐다? 신명기주의야. 여러분들이 오늘 청지기 세미나에 오신 거야. 청지기 세미나에서 뭐를 지금 배우느냐면 두 번째 강의에서 신명기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래요? 신명기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요. 잘 들어. 여기 잘 들어. 이게 왜 안 가르쳐지는지 난 잘 몰라. 누구 휴대폰인가? 꺼주세요. 왜 가르쳐주지 않는지 몰라.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이걸 중요시 안 해. 나는 중요시해. 근데 신명기주의를 설명하는 걸 보니까 대단히 복잡해. 그래서 내가 시를 하나 지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명기주의가 뭐냐?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신명기주의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명기주의야. 왜 신명기주의라고 그러는고 하니 신명기서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구약학자들이 보고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랍비들이 보고, 이제 랍비 이전에 선지자들이 보고 이걸 가리켰어. 뭐라고 가리켰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흥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누가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명기주의가 신학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구약 성경책이 신명기라고 해서 신명기주의라는 명칭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이 신명기주의를 믿는 게 아니라 인생론을 믿어. 인생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도 망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안 사는데도 좋은 일이 막 생기더라. 이게 인생론이야.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걸 믿어. 이게 인생론이야. 근데 목회자들도 세상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여기에 물들었어. 그래서 설교송에 인생론이 나와.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비바람이 오죠? 인생 본래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인생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생론이야. 신명기주의는 아니야. 신명기주의는 해피엔딩을 믿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쓰든지 아주 쓰세요. 근데 쓰는 입장이 신명기주의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라고. 신명기주의가 아니라는 것만. 그건 인생론이야. 그러니까 신명기주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 나는 이걸 신학교 초기에 배웠어. 신명기주의를 배우는데 가슴이 뛰더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뭘 했느냐 하면 우리 집안사를 뒤졌어. 그래서 집안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친척들의 행적을 뒤졌어.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뒤졌느냐?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다녔어. 예수 잘 믿었냐? 잘 믿었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망했대. 왜 망했냐? 잘 믿었다며. 그러니까 신명기주의 하면 망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거 캐고 다녔어.
캐고 다녔더니 내 결론이야. 우리 집안사를 다 어떻게 얘기해. 한꺼번에. 근데 신명기주의가 맞아. 내가 우리 집안 100년사를 연구한 결과는 신명기주의가 맞아. 그러니까 난 다른 집안은 몰라. 우리 집안은 알아. 그랬어요. 내가 미국에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국 올 때 빈손으로 왔어. 우리 사모가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믿음 속에 그 사모한테 강의는 못하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주의가 있었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된다. 잘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목회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르게 믿으면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인생은 예측 불가능이야. 좋은 사람에게도 악한 일 생기고 악한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믿으면 뭐라고요? 인생론이야. 뭐는 아니야? 신명기주의는 아니고 신명기서가 가리키는 가르침은 아니야. 그래. 이게 이스라엘의 근본 유다 신학을 형성한 뿌리야. 근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조금 나올 거야. 그런데 그 검색할 때 챗GPT한테 딥 리서치로 물어봐야 많이 나와. 오케이, 알았어. 그래, 신명기주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야 돼. 나는 신명기주의자로 이번 세미나 갔다 온 다음에 소속을 정할 건지 인생론주의자로 살 건지 정해야 돼. 소속을. 이해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걸 믿음의 선진장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진장. 믿음을 가지고 앞서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담긴 게 히브리서 11장이야.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 설명을 못 들은 거야. 히브리서 11장의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신명기주의가 있는 거야. 신명기주의가.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거야.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봐라. 이들의 믿음이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얘기한 거야. 아니다! 이긴다. 아니다! 로마 제국을 이긴다. 그렇게 믿었다고. 그 로마 제국을 결국 넘어섰잖아. 하여튼 그거야. 그게 뭐라고요? 신명기주의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받들면, 성경을 받들고 교회를 받들면 반드시 잘 돼. 반드시 잘 돼. 반드시 잘 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받들라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 받들어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헌금을 좀 하잖아요. 난 다른 목회자는 몰라. 나는 내 간증만 하니까. 내가 긴장이 돼요. 왜 긴장을 할까? 신명기주의를 믿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주님 이분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긴장해. 등에 땅이 나면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해. 긴장 안 돼. 안 돼. 내 기도에 긴장 없어. 하나님, 이분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신명기주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들이댄다니까?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목회자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축복 혹시 못 받는 일이 생길까 봐 긴장하게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목사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은 그냥 대충 사시면 돼. 대충 사시면 돼. 긴장할 일이 없어. 왜? 잘못돼도 목회자 책임이 아니니까. 난 신명기주의를 가리키거든. 신명기주의를 가리키면 잘 돼야 되거든. 잘 안 되는데 혹시 나한테 와서 이러면 어떡해. 목사님 시킨 대로 했어요? 안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목회자가 긴장하고 기도해야 돼. 긴장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야. 여러분은 목회자를 긴장시킬 정도로 교회를 받드냐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이 딴짓을 하면 이상한 일이 생겨. 제대로 살면 이상한 일 안 생겨. 혹시 생기더라도 이겨내게 돼. 길이 열리게 돼. 잘 되게끔 돼 있어. 잘 되게끔. 잘 되게끔 돼 있어. 잘 되게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다시. 신명기주의로 살 거예요? 인생론으로 살 거야? 또 그딴 소리 할 거예요? 커피 마시다가 말고. 글쎄 그건 있잖아 이상해. 착한데 왜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이딴 소리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제? 할 거야 안 할 거야? 말이 달라져야 돼. 내가 못 보는 게 있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내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친척들을 뒤지고 다녔다니까. 그 집안이 왜 그렇게 됐냐? 나 궁금하다고 찾으러 다녔어. 나는 우리 사돈의 팔촌까지 스토리를 알아. 그리고 답을 얻었어. 내가 미군으로 한국 나와서 2년 있었거든요. 미군으로. 근데 그 미군으로 나와서 주말마다 이제 미군은 주말에 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척들 뒷조사하고 다녔어. 뒷조사가 아니야. 친한분 불러다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주고 물어보는 거야. 그분은 내가 비싼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커피 사주니까 2시간 동안 내 질문에 답해야 돼. 내가 꼼꼼히 물어봤어. 왜 이랬냐? 이 집안의 애들이 다 공부를 못하는데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집안에 유별나게 질병이 많은데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어쨌냐? 이 집안에 이혼이 많은데 왜 그랬냐? 뭐 어쨌냐? 이런 거 다 캐고 다녔어. 한 사람 가면 그 옆에 사람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뭐 그랬어. 그래서 대부분 다 그 결론이 맞아.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그게 성경이야. 자, 성경에 봐요. 성경이 봐. 어떻게 됐는지.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게. 창세기가 한 집안에 대한 얘기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집안 4대 얘기야.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보다 10배로 더 많아. 분량이. 10배로 더 많아.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실 거냐면 한 집안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그러신 거야. 봐라. 뭐라고요? 한 집안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리고 창세기 쓰여진 거야. 왜 자꾸 천지 창조 얘기만 해? 이게 훨씬 더 하나님 중요하다고 그러는구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라는 거야. 정말로. 누구의 스토리를 봐? 이삭의. 그 다음에 이삭의 스토리 보고 그래요.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믿음이 좋고 뭐래서 넘어서긴 했지만 이게 트라우마가 됐을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기억이 됐을 것 같아. 에? 그렇게 설교 안 했잖아 여태까지. 아니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경험을 몇 사람이나 해볼 수 있냐고. 그래서 이삭이 인물이 못 됐어. 뭐라고요? 인물이 못 됐어. 인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에게 트라우마 하나 주면 인물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삭보다 더 착한 인물 없어 성경에. 근데 이삭은 인물은 아니야. 신앙적인 인물이지. 사회적인 인물은 아니야. 그 정도에 머물렀어요. 뭐예요? 그 정도에 머물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라고요? 뭐라고요? 야곱.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봐요. 누굴 사랑해야 돼? 아니 누굴 사랑해야 되느냐고 이삭이. 장남을 사랑해야지. 장남을 사랑해야지. 근데 둘째를 사랑했다고. 문제는 누가 만들고 있었던 거야? 이삭이. 왜? 왜? 왜 그랬느냐면 야곱을 보니까 할아버지 닮았어. 뭐라고요? 할아버지 닮았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아니 에서를 보니까 그랬다고. 에서가 할아버지 닮았다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전투에 나가서도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에서가 그랬잖아. 사냥자라고. 무서운 거 모르고. 그런데 조용하고 순종자라고 충성자라고 딱 야곱이 그런 스타일 아니야. 살살거리고. 근데 그러니까 집안이 이렇게 분열될 수 있는 씨를 이삭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4대째 갔니? 피더라. 여러분이 집안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통해서. 뭐라고요? 여러분이 잘 되는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청지기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집안 4대 기획. 여러분이 4대를 딱 내려보셔야 돼. 아, 우리 집안의 믿음은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그러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4대. 계획을 여러분이 세워야 돼.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뻗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뽑아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나가. 차근차근하게 나가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점진주의. 어떤 집안이 한꺼번에 올라서지 않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라고 치면 여러분 자손은 여기까지 올라놔야 되겠다. 그러고 올려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놨으면 또 그 다음을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올려야 돼. 이렇게 쭉 올리게끔. 여러분이 기획하고 그런 걸 해야 돼.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장자 성자셨거든요. 제가 장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할아버지가 창세기를 읽다가 은혜를 크게 받으시고 진리를 깨달으신 다음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통해서 기도했다. 우리 집안이 1대, 2대, 3대, 4대 뻗어나가도록 기도했다. 4대 때에 하나님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내 기도가 응답받았으며 4대째에는 아들이 태어날 거고 첫 번째로 그 아들은 주일날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주일날 태어나면 내 이름을 줘라.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결혼 전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 결혼했어. 아기가 들었었어. 어머니는 아기 들어선 기쁨보다도 주일날 날까? 못 날까? 그런 생각을 하셨대. 근데 주일날 새벽에 진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아픈 와중에 배를 웅글지고 막 저거 하시면서 산파를 부르러 가고 난리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이 됐어. 주일날 안에는 나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제가 할아버지 이름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스토리를 듣고 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가 될 수요? 신명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무슨 그 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 4대주의자. 아, 집안이 4대를 보고 뻗어나가야 되는 거구나. 1대, 2대, 3대, 4대. 이해됐어요? 순수한 맥을 가지고 4대를 보고 여러분 키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대를 키워. 불순가지 제거해. 불순가지 어떻게 제거하느냐? 잘못했으면 통회해. 깨끗하게 털어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제가 1대 아닙니까? 자손이 2대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또 2대 다음에 또 3대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해. 우리 할아버지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깊게 보는 안목이 있거든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조상 덕분이에요. 조상 덕분. 그 집안에서 이렇게 계속 뿌리 내려온 게 이게 DNA에 있어요. 이게 DNA에 있어. DNA. 그러니까 제 DNA는 우리 집안에 7, 80년 성경을 읽어온 피가 흐르고 있다고. 피가 흐르고 있다고. 피가. 그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던 그 피가 흐르고 있어. 새벽기도를 사랑했던 그 피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DNA를 만들어. 깨끗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해됐어요? 11조 있잖아요. 11조 내지 않고 제대로 내지 않고 물질에 복 받는 거 없어. 우리 집안의 내력을 보니까 그래. 제대로 물질 쓰지 않고 복 받는 거 없어. 그래서 그거 해봐야 돼.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는 것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근데 목회자들이 이걸 믿어야 돼. 목회자들이 몸으로 헌신은 많이 하는데 물질로 많이 바치지 않는 목회자가 많아.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봉헌 금액이 5손가락 안에 늘 들었어. 30여 년 동안. 늘 들었어. 그거 떨어지지 않았어. 근데 뭘 믿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면 생기는 게 많다. 하나님께 드리면 생기는 게 많다. 그래서 드려. 아주 굉장히 이로워. 만약에 그런 간증 없었으면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근데 목회자들 중에 이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 물질에 허덕여.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해. 설교도 잘해, 찬양도 잘해, 전도도 잘해. 근데 물질을 제대로 안 드려. 목회자가. 복 못 받아. 물질의 복을. 그래 물질의 복을 못 받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교회 재정이 늘 필요한 만큼만 채워져. 달랑달랑. 넘치지를 않아.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간증이 좀 생겨야 돼.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간증이. 그 체험해봐야 알아. 체험하면 하게 돼. 체험 안 되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안 하게 돼. 그러니까 해봐야 돼. 뭔가 안 하고 있을 거야. 그럴 리가 없거든. 제대로 해야 되거든. 무서운 줄 알고 해야 되거든. 무서운 줄 알고 해야 되거든. 무서운 줄 알고 해야 되거든. 어느 때 수입이 너무 적으면 빚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 집안은 빚이 생겨도 11조 했어. 쓰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때 11조를 못 하잖아요. 장부에 써놨어. 2019년에 11조를 못 드린 금액이 430만 원. 3년 안에 기필코 거기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은행 이자를 더해서 갚았어.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을 좀 덜 받더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대박이 올 기회를 열어주셔. 정말이라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여러분이 체험해봐야 돼. 근데 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로만 얘기해. 말로 가지고 안 돼.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신명기주의야. 이게 신명기주의야. 그리고 이런 역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 이런 신앙을 신명기 신앙이라고 그러고. 자,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신앙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 따라합시다. 축복과 저주의 신앙. 축복을 받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축복을 받아.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면 저주가 와. 그러게 신명기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산에서 그 언약을 하게 하잖아요. 축복과 저주산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 하고 사는지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넘어왔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뭐를 해주셔야 되느냐면 청지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알려주겠어요. 우리 교회 용어를 하나 알려주려고 해. 따라합시다. 모도나베. 다시 배. 배는 어이야. 배. 자, 따라합시다. 모도나베를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 새내기 용어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따라합시다. 모시고는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청지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모셔야 돼. 환대해야 돼. 환영해야 돼. 대우해 줘야 돼. 따뜻하게 해줘야 돼. 커피 뽑아다 줘야 돼. 주버 갖다 줘야 돼. 화장실 안내해야 돼. 대화해 줘야 돼. 표정을 살펴야 돼. 그게 뭐예요? 모시고야. 모시고를 잘해야 돼. 근데 어떤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인이 5명이야. 근데 한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도 5명으로부터 5번의 인사를 받아야 돼. 몇 번의 인사? 5번.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라면 한 사람이 왔는데 안내위원 2사람만 모실 거야. 전부 다 해야 돼. 전부 다. 뭐라고요?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 첫 번째가 뭐예요? 모시고요. 모시고. 사람을 모신다고. 이쪽입니다. 여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하나 뽑아 드릴까요? 어떻게 커피 믹스 드시겠습니까? 홍차 괜찮으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돼. 물티슈 필요할 것 같으면 얼른 물티슈 뽑아서 갖다 드려야 되고. 이게 모시는 거야. 냉수 얼른. 카스테라 먹는데 목이 켜는 것 같아. 물 따라가지고 얼른 갖다 드려야지. 이게 모시는 거야. 부흥하는 교회는 모시는 사람들이 청지기들 속에 많아. 모셔야 돼. 뭐라고요? 모셔. 이거를 한자어로는 환대라고 그래. 환영하고 대우해 준다. 그래서 환대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환대. 부흥하는 교회는 게스트들을, 모든 성도를 청지기들이 모신다. 청지기들이 환대한다. 환대는 한자어고 한국어로는 모시기, 모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셔야 돼. 이해됐어요? 모셔. 그 다음에 2번째 따라합시다. 돕고. 몸으로 도와줘야 돼. 뭐라고요? 도와줘야 돼. 뭘 도와줘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 뭘 도와줘? 나 이럴 줄 알았어. 설거지를 도와줘야지. 뭐라고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아멘은 안 하잖아. 아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 분명히 있어.
안수 집사 자격 없어. 권사 자격 없어. 설거지 안 한 사람들은. 정말이야. 교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뭐 해야 돼? 설거지 해야 돼. 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늘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설거지하는 사람들이야. 아멘을 안 하지. 뭐라고요? 설거지하는 사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면 아는데 게스트들이 없을 때는 내가 주방 앞에서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 그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 내가. 요런 장의자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거기로 앉아 있어. 안 가. 꼼짝 않고 앉아 있어. 뭐라고요? 성도들이 그거 되게 뿌듯하게 생각해. 목사님 보시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2절이 있어. 2절이. 안 하는 사람이 누구지도 보시고 계시는구나. 설거지 해야 돼. 뭐라고요? 설거지.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청소. 이제 조금 얘기가 되네. 청소를 해야 돼. 화장실 청소하고. 뭘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 청소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장로되면 안 돼. 아니, 장로되면 안 돼.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기강이 안 서. 잘못된 교회는 올라갈수록 무슨 일을 안 해. 잘못된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청소해야 돼. 다시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설거지. 두 번째 청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뭐 규모가 작아서나 주차 안내를 해야 돼. 뭐라고요? 주차 안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보 안내를 해야 돼. 주보 갖다 주는 거. 주보 안내를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안내를 해야 돼? 커피 안내를 해야 돼. 커피 갖다 드리고. 이렇게 살피고 뭐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돕고야. 모시고 돕고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빨리 알아맞히면 10,000원. 저렇게. 모시고 돕고의 특징이 뭐예요? 저렇게.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깨닫지를 못하지. 뭐냐면 돈 안 들리고 몸으로 하는 거야. 모시고 돕고 돈 안 들어가는데 왜 안 해? 몸이 심하는데 왜 안 해? 모시고 그 다음 뭐예요? 돕고. 뭐라고요? 모시고 돕고. 모시고 뭐라고요? 돕고. 모시는 게 훈련된 사람이 잘 도와. 모시고 돕고야. 그 다음 모시고 뭐요? 돕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야. 나누고. 나누고는 뭐냐면 돈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야. 자, 우리 새누리 교인들만 빼고 나누고의 첫 번째를 알아맞추면 10,000원. 10,000원. 첫 번째를. 나누고의 첫 번째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뭐냐면 내가 얘기를 하면 빵 터지는 웃음이라도 지어주세요. 커피 쏘기! 커피 쏴주세요. 집사님, 오늘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좀 바쁘다가 일찍 갔는데 남아서 설거지하는 그대의 뒷모습이 특별히 아름다웠습니다. 커피에다가 치즈케이크까지 얹혀주면 더 좋겠죠? 이게 나누고야. 나누고는 잘 들어야 물질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조금 더 믿음이 필요해. 나누고. 뭐라고요? 나누고. 안수 집사가 안 돼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가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권사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야.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이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면 교회 망해. 흐름이 망해. 여러분이 조금 써야 돼. 아멘이 약할 줄 알았어. 나누고
나누고를 다른 말로 뭐예요? 쏘고! 커피가 어려우면 껌 한 통이라도 쏘세요. 주여. 그리고 나누고 중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공개가 들어가요. 밥 한 끼 사주는 거 따뜻하게. 나 그냥 집사님이랑 식사 한번 하고 싶어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한테 위로 한마디 줄 수 있는 나누고예요. 뭐라고요? 나누고. 그럼 잘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나누고에 뭐가 안 들어가요? 이마정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건데 나누고에 이마정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안 들어가요. 뭐예요? 전화하기가 안 들어가. 저분이 거의 내 애인 같대. 거의 매일같이 통화해. 근데 그건 나누는 게 아니야. 나누는 건 돈이 와야 돼. 돈이 써져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돕고야, 돕고. 모시고 돕고에 해당이 되고 나누고는 뭐예요? 나누고서부터는 그러니까 돕고 밑에 38선이 있어. 무슨 38선? 돈 써야 되는 선이야. 이걸 넘어야 나누고로 가. 어떤 사람들은 기어코 이걸 안 넘어. 기어코 안 넘어. 그런데 꼭 안수집사 권사는 돼야 되겠대. 되지 마. 부탁이야. 되지 마. 집사에 머물러. 그냥 집사에 머물러. 그냥 분수를 알아. 그거 되면 안 돼. 교회 흐름 망쳐. 그러니까 그런 결심 없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나누고 뭐라고요? 물질을 써야 돼. 작게 쓰는 걸 나누고 그래. 밥 사줘. 한 끼 사줘. 할렐루야. 근데 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누고 나오니까 조금 경색되네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이야. 목사님들 중에도요. 밥 안 사는 사람이 있어. 얻어먹기만 해. 내가 그 교회가 왜 가난한지를 내가 알아.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형편에 따라서 3번은 얻어먹을 수 있어. 4번까지 하자. 4번은 얻어먹을 수 있어. 근데 5번째는 사야 돼. 사야 돼. 그러면 물질이 말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100번이라도 사줄 수 있지. 근데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게 있어. 나누고! 그 다음에 베풀고. 베풀고의 뜻을 우리 교우들 말고 누가 설명할 수 있어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설명하면 10,000원. 자, 베풀고의 뜻이 뭘까? 설명을 하라는 게 베풀고의 뜻이. 돈을 많이 쓴다. 그게 베풀고가 아니야. 뭘까? 저렇게. 이분은 10,000원을 지금 받아도 되겠다. 예. 그게 뭐냐면 기대감 없이 물질을 쓰는 걸 말해. 기대감 없이, 받을 생각 없이. 그러니까 베풀고와 나누고의 차이가 뭐냐면 나누는 사람들은 조금 흉을 봐도 돼. 저 사람 정말 짜단 말이야. 내가 5번 샀는데 한 번은 안 사네. 그런데 베푸는 사람은 그 말 안 해. 그냥 베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억해야 돼. 나누고와 베풀고 사이에 38선이 있어. 무슨 선이? 흉 안 봐. 베푸는 사람은. 이해됐어요? 흉 안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넘어가야 돼. 어디로? 베풀고까지. 어디까지요? 베풀고까지. 제가 경험을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베풀잖아요. 10명 중에 딱 1명만 반응을 보여.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케이스라고 그래.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쳐줬는데 딱 1명만 와서 인사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요. 베푸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돼. 10%만 인사를 할 거다. 뭐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풀지를 못해. 상처가 되거든. 근데 예수님도 조금은 상처가 됐나 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는 여기서 빵 터졌어.
예수님 굉장히 인간적이시더라고. 아니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네. 그래서 난 마음이 되게 기뻤어. 그래서 나 그 다음서 그랬어. 아, 요거 조금 얘기해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참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9명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1명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1명이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살면 그럼 이렇게 사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모도나베. 다시 뭐라고요? 모도나베. 이렇게 이제 길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모시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살자. 다시 이제 길게 문장을 따라합니다. 청지기로서 모시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살자. 그러면 하늘에서 축복을 주시리라. 아멘. 억만 번. 이걸 줄여서 모도나베라고 해요. 앞 글자만 가지고 모도나베. 나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외쳐야 돼. 아, 내가 몸이 움직여서 저번 해야 되겠네. 아, 도와드려야겠네. 아, 나눠야 되겠네. 그리고 뭐요? 베풀어야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4가지 다 작동하기 어려워요. 어느 날은 모시고, 어느 날은 돕고, 어느 날은 나누고, 어느 날은 베풀고. 이제 이렇게 살면 뭐를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주의를 믿으면. 신명기 주의를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도나베. 몇 분까지 하는 거죠? 10분만 더 하시면 돼요. 네, 10분만. 예? 네. 제가 그럼 한 말씀만 드리고 할게요. 네, 아쉽죠. 네, 아쉽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씀만 드리고 할게요. 이 얘기를 꼭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뭐냐면 그 중앙제일노회는 그 백석교단에서 제일 가는 노예가 돼야 돼. 제일 가는. 근데 어떻게 제일 가는 노예가 되느냐면 그 노예에 들어가면 교회가 부흥하더라. 아, 이걸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 그 노예에 들어가기만 하면 축복의 간증이 쏟아진다더라. 그걸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 무슨 조직이 커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 거기 가면 부흥이 된다네. 거기 가면 축복의 대박이 터진다네. 거기 가면 정말 영원히 산다네. 이제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여서 힘을 받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같은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부흥이 되면 그 전 노예가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사례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정말 부흥이 되더라. 왕성이 되더라. 이런 걸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한 단어를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흥왕. 그 사도행전을 보면 흥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검색에도 나와. 근데 흥왕이라는 뜻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부흥 플러스 왕성 이퀄 흥왕이야. 아, 흥왕. 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게 부흥이야. 그게 뭐냐면 낙심했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거야. 비참했던 사람이 비전을 보는 거야.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기와 활력을 찾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부흥이야. 부흥. 그런데 그 부흥에 의해서 그 교회에 실제적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걸 왕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숫자가 좀 늘어나야 돼. 뭐라고요? 늘어나야 돼. 그게 왕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디다 써붙여야 돼. 부흥하고 왕성하는
헤브론 교회 이런 식으로 써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을 얘기하세요. 부흥하고 왕성하는 여러분 교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근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부흥이 일어났잖아. 충분히 일어나야 돼. 생겨 활력까지 생겨야 돼.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왕성이 일어나. 근데 왕성하려고 전도하면 안 돼. 뭐가 일어나야 돼?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러면 부흥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는 거로 너무 행복한 거야.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게 부흥이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왕성이 일어나. 여러분 교회가 왕성하지 않은 건 부흥이 안 일어난 거야. 부흥이 안 일어난다는 건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안정은 됐는데 뭐하지 않다는 거야?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정이 되면 안 돼. 행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왕성이 일어나요. 그런 중앙교회 제일로의 되기를 축복합니다.